말씀 학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3면 어간입니다. 학개 2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예, 작은 우림교회 같네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실 집 한 채 없다면요 굉장히 서러울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두가요 노후를 생각함에 있어서 집 한 채 정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죠. 그래서 모두가요 여러분 자기의 집, 자신의 집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 학개서에서도요 집 없는 사람, 집 없는 한 사람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4번의 설교를 통해 살핀 것처럼요 학개서는 2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선지서입니다. 학개서의 주제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집 없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건축하라, 이게 학개서의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해라, 이게 오늘 학개서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학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배경 필요합니다. 배경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하고 약 20년 정도 지난 후에 요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전 건축에 대해 말하는 배경,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그리고 그 후에 귀환 후에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질문인고 하니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 질문 하나 있었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다윗 왕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가?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증표였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로 돌아왔을 때 성전이 없는 고국으로 들어오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가? 오늘 고 다윗 왕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 아직도 유효한가? 이 질문 말입니다. 처음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자신들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포로 귀환, 그들이 만들어낸 것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 못한 때에 있었던 포로 귀환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귀환을 기점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포로로 돌아오는 이 순간부터 이제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야. 이게 바로 처음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요, 그 포로로 돌아온 그 이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그들에게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그 의지와 신념이 꺾인 채로요 20년이 흘러 오늘 학개서 요 장면까지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귀환시키고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생각했던 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아직 유효한가?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끝난 것 아닌가? 성전이 무너진 것 그 증거 아닌가? 이제는 끝 아닌가? 그럼에도 다윗과 맺으신 이 약속 아직도 유효하단 말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하신 후에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써 아직 너와 나와의 관계는 유효하다는 답으로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이죠. 너희들을 깨졌다 생각하는 그 약속에 대해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다. 그게 바로 학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그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야 나는 집이 없는데 너희는 집이 있냐? 야 너희는 삐까뻔쩍하는 데 사는데 나는 오늘도 이렇게 허름한 데 사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희가 맺은 그 관계, 너희가 질문을 던지는 그 관계, 오늘도 나와 너희의 관계가 유효한지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 내가 답한다. 아직도 유효하다. 너와 나와의 관계, 나와 너희와의 관계 오늘도 변함없이 유효하다. 그게 바로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하나님 그 메시지의 본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와 나와의 관계 변함없다. 그러니 그 증거였던 그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 증거로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아직도 그 관계는 유효하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실제로 20년이 지난 그 지금의 지점에서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이 관계 아직도 유효하니 너희 역시도 그 증거로 성전을 지어라. 이게 바로 학개서의 주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을 잡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미의 요 본문 보아야 조금은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한 번 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 스룹바벨 등장합니다. 여러분 23절도 한번 보십시오. 누구 등장합니까? 스룹바벨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요 실은 이전의 학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과 조금 다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학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미의 이 장면에서만 유독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한정된 대상을 지목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게 누구인고 하니 스룹바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대봉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요 범위를 스룹바벨에게만 한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요 스룹바벨을 한정지어서 지목해서 말함으로써 이렇게 한정지어 말함으로써 아직도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한정지어 말함으로써 다윗과의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친구에게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그 친구에게 아들이 뭐 자녀가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요 그 친구가 뭐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끔찍한 이야기긴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친구가 죽었다면 여러분 제가 그 친구에게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럼 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한 이 약속을
정말 지키고 싶고 이 친구에게는 당장 이 친구는 이제 갔으니까 지키지 못하지만 만약에 이 약속을 계속 유효하게 끌고 가고 싶다면 이 약속을 누구에게 적용하면 그 약속이 그래도 이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최대한 공감이 안 되더라도 공감이 되는 표정으로 공감하셔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그 친구는 갔지만 그 친구 자식에게 적용해서 그 약속을 끌고 가면 될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영원하자는 약속, 그 친구는 가서 없을지라도 그 자식에게, 그 친구에게 못한 약속을 적용해서 그 친구에게 못한 선의를 그 아들에게 베푼다면, 그 자녀에게 베푼다면 그 약속 유효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스룹바벨을 한정지어 말씀하시는 대목이요 마치 이와 같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23절 보시면요 내 종이라고 스룹바벨을 말하는데요, 이 표현 내 종이라는 이 표현 다윗에게 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했던 그 표현 그대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적용하심으로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과 내가 맺은 그 언약, 너희가 과연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한가?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한다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이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스룹바벨을 굳이 한정지어 콕 집어 이야기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답을 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대목을 통해서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그 가문, 다윗의 가문을 따라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하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을 한정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는 조금 더 나아가서요 메시아와 구원자와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3절 보시면요 내 종 스룹바벨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종이라는 이 표현은요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다윗을 칭할 때 이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나타낼 때도 이 내 종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적용할 때는 다윗의 가문인 스룹바벨에게 말함과 동시에 스룹바벨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에게 다가올 미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장면이 이 스룹바벨에게 한정지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요 1장 보시면요 다윗 등장하고 그 계보, 예수님의 계보 속에서 다윗 등장하고 그렇게 포로 후기에 포로 귀한 이후에 그 족보에서 스룹바벨 등장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마지막 굳이 스룹바벨, 그 범위를 스룹바벨로 한정지어 말씀하시는 이 대목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끌어안게 하는 장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리하면요 이렇게 이 장면을 통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굳이 한정지어 말씀하시는 이 대목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전히 다윗과의 약속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의 약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간의 이 약속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이 약속이 지금 누구의 신실함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신실함으로 이 관계와 약속이 유지되고 이어진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결국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함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변함없으심이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 내용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쭉 보았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요 관계, 우리 편에서야 우리가 아등바등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것 같지만 실은 이 관계 쭉 한번 진드간이 보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요 관계, 우리가 붙드는 것 같지만 실은 누가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정 보면요,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드시는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실은 그렇게 하나님 잘 붙드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붙드시기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유지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먼저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것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 편에서 회개가 있고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변함없음이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장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느냐라는 이 내용들이 점차 줄어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했다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의 내용들이 더 많이 늘어나죠. 실은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면 그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한 일들을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비유인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약에 김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면 거기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러는 순간 꽝이죠, 그죠? 무익한 종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와 같은 삶을 그 신실하신 주인이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 요 내용들 보면요, 21절과 22절 한번 그 내용 보시겠어요? 21절과 22절 보시면요, 천지가 요동하는 일과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21절과 22절은요, 출애굽 때 사실은 등장했던 단어들이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시면요, 뭐 병거, 그리고 말탄자, 뭐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말탄자를 엎으셨다, 뭐 이런 표현 나올 때 출애굽기 14장에서 나오는 그 표현이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때문에 출애굽 때를 연상하는 표현이고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를 연상하고 표현하는 장면이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보이실 거라는 장면이 이 21절과 22절의 장면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없어졌듯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게 21절과 2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21절과 22절 뭔가 출애굽 때를 연상시키게끔 하는 굉장히 뭔가 이 크고 위대한 일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속에서 이 장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실은 재밌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다윗의 때 주셨다거나 만약에 솔로몬 때 주셨다면은
이 말씀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분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실력 있는 군사들도 있었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했고, 또 솔로몬 때는요, 온 나라들이 와서 구경할 만한 웅장하고 위대하고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부강할 때는 하나님의 이 21절과 22절의 요 말씀이 막 하늘이 진동하고 뭔가 출애굽때의 막 병거가 엎어지고 말탄자가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흥분되고 뭔가 막 기대되고 설레는 그런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형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작금의 이스라엘의 형편 어떠한 형편입니까? 포로 귀환 후입니다. 야심차게 돌아왔는데 그 20년의 시간 동안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부를 누리지 못했고, 또 종교적으로도요, 성전도 제대로 하나 지어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들의 이 20년은요,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요, 자조 섞인 목소리로 야, 이렇게 못 사는데, 우리도 못 사는데 무슨 성전을 짓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던 게 이 당시 형편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 겨우 성전에 주춧돌을 올리고 뭐 짓고 있는 요 학개서의 과정들이 있긴 있었지만요, 그 성전의 이 처음 시작부터가요, 솔로몬의 성전 때와는 너무나 달랐고 그에 한참이나 못 미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 정도로 그들의 형편은, 현재 지금 그들의 형편은 굉장히 초라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 앞에 세워졌을 때 더 초라해지는 지점이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이러한 구원의 굉장한 그림을 맛보는 장면이 이들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성으로 신약 시대는요, 로마의 통치, 지배로, 식민 통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를 그렸을 법한 그 때를,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준다는 메시지로 받았을 텐데, 실제로 이들의 역사 속에서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영광은 이 전무후무한 영광이었고, 이들의 역사 속에서 이 21절과 22절의 요 내용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21절과 이 22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뭔가 다윗의 영광, 그 실물적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영광이 회복되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으로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하나의 갭을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분명 21절과 22절을 들었을 때 다윗의, 자신들의 옛날의 영광,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고대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랬던 그 영광과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화려함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선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결론, 말이 계속 뱅뱅 도는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더 큰, 이스라엘이 기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더 큰 성숙을 요구하며 반응을 요청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는요,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게 처음 신앙을 가지면요,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공식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요, 기도해도 안 되네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를 더 세게 한다거나, 또는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이 공식보다 기독교 신앙이 더 큰 거구나. 여러분, 보통은요,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이 공식이 깨졌을 때 그동안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더 세게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우리의 일반 아니었습니까? 근데 실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그 지점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그 공식보다 실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깊은 성숙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장면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물론 더 세게 기도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또 동시에 기도하면 다 된다보다 기독교 신앙이 실제로 더 큰 것일 수 있겠구나. 그보다 더 크구나.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그 공식보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공식보다 기독교 신앙이 더 크구나. 이 지점을 배우는 게요, 내용면에서 우리가 더 깊어지고 우리가 한 뼘 더 자라나는 지점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자녀가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생각할 때요,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이 확장될 때 비로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더 깊고 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처음 갖게 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에 대한 인식 범위는요, 이런 거죠. 나를 사랑하니까 혼내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점에서 이 공식이 깨지는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사랑하는데 때리네. 이 지점이죠. 여러분, 근데 그 자녀가 가진 사랑에 대한 인식의 한계죠. 그 공식이 깨질 때 근데 비로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바랬던 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으로의 회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영광을 생각하고 더 큰 자신들의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가는 그림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와 반대의 전혀 다른 그림을 주십니다. 자신들이 기대도 안 했고 바라지도 않았고 바랄 수도 없었던 메시아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알지 못했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원했는데 너무나 볼품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으로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죠. 너희들의 그 공식보다 기독교 신앙이 더 깊고 넓고 풍성하다. 아직도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으로 돌아가자고 하느냐? 기독교 신앙은 그것보다 더 깊고 넓고 풍성하다. 여기까지 가자. 여러분, 오늘 이 지점이 오늘 신앙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초청하는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요, 우리의 신앙의 고민을 던지시고 질문을 던지시며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가져갔던 그 공식들이 깨지는 지점들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절과 22절을 만났을 때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공식을 기대했지만 전혀 다른,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완전한 메시아를 보내주셨듯이, 메시아의 구원을 가져다 주셨듯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공식들을 깨가며 더 기독교 신앙의 풍성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때와 같이 바로가 엎어지고 그 군대가 무서워 도망치는 이런 군대가 엎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 과거의 영광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21절과 22절의 그 말이 그 너희가 기대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 가보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내용까지 가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더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의 현실에 질문을 하게 하시고 고민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 신앙의 더 깊고 풍성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죠. 과거의 영광은 공식과 같았다면 그 공식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삶에 던져진 그 수많은 질문과 의문,
우리의 공식과 우리가 이렇게 각을 잡아놨던 그 공식들이 깨지는 그 지점들이 바로 시험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더 깊고 풍성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다 알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바로 어쩌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안에 다 들어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식의 내용들이 깨지는 그 지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더 가보자고 하는 그 신앙의 풍성한 어떤 장면들이라는 것 기억하시며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